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죽은 시체가 다시 생명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그러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거듭난 자의 삶, 새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전에는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우리의 생명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여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옛사람이 죽는 것,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악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죽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의 역사 속에 살아가며 종노릇하던 삶의 모습이 죽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그 모든 행실과 그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감격하며 이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죄인을 흑암에서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 그것은 바로 죄와 어둠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 우리가 남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되는 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될 이유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제는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거룩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며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 내 삶의 방향의 변화가 없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령한 은총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추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은 단순히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내가 뜻으로 삼고 그것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또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고 담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번역은 좀 부드럽게 되어 생각하라, 묵상하라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추구하라.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기 위해 집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모하고 집중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술렁술렁 대충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요. 믿음이 없어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하고 뭐예요?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지향, 우리가 온 존재를 기울여서 지향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향하게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옛사람의 행위가 또 그의 열매가 무엇이기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땅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주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니까 자유했다. 이제는 해방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열매,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 심판은 멸망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잔소리하고 그때로는 매를 때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악한 것과 불의한 것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망가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무엇이 기반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없는 매질은 그것은 폭력이지만 사랑으로 기반되어진 간절한 강곡한 마음은 그들의 생각과 삶을 움직이고 그들을 온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어머니의 꾸짖음이, 부모님의 책망함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채찍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죄악을 범하여도 믿음에서 떠난, 은혜에서 떠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지라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것이 내게 질병이 되었든 내 인생의 문제가 되었든 내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내 가족의 문제가 되었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멘. 5절과 6절에 있는 결국 탐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내 안에서 나와지는 열매, 그게 뭐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다. 왜 분노합니까? 왜 노여움을 갖습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악의를 품고 상대를 비방합니까? 왜 거친 말을 쏟아냅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내 안에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지고 더 이상 탐심에 이끌리지 않게 되어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6절로 있는 말씀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과 욕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8절에 있는 말씀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주어지는 악한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질 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은 의로움과 선함, 거룩함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며 또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마음에 서운함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냄과 사악함과 그리고 상대를 향한 거친 말과 거짓말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살피시고 내가 무엇에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정욕과 탐욕과 욕망과 탐심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노여움과 분함과 사악함과 거친 말과 거짓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그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과 함께 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하여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피셔서 나로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삶에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분노, 악한 분노라고 하는 책에서 무엇이 옳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 이런 분노와 노여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 분노와 노여움이 나로부터 기인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를 우리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정치권을 향해서 분노하지요. 또 사회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것이 그래서 분노하고 있을까요? 내게 뭔가 사회로부터 채워지지 않고 내가 뭔가 나라로부터 채워지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내가 채워지지 않고 가정으로부터 내게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은 계속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정의감은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만 나타난다. 자기가 불리할 때만 정의감이 발동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지적받으면 지나치게 분노하며 반발한다. 그죠? 우리가 부끄러울 때 지나치게 어떻게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고 하죠. 우리가 거짓된 것 하다가 들통이 나면 어때요? 그래 내가 너를 속이려고 그랬어. 미안해.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기 어렵죠. 무슨 얘기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난 절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적반하장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지. 그래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내가 그만 잘못된 생각을 했어. 미안해. 그 무릎 꿇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탐심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적 타락의 존재인 인간은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이른바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 이른바 의롭다는 것으로 포장하여 그것을 지적하거나 또 잘못했다고 적발이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분노를 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폴리스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분노는 억압받는 이들을 악에서 구원하는 감정이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감정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정의감을 갖도록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왜 분노를 품느냐? 하나님께 선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선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분노는 구원하고자 하는, 억압받는 자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에 기인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한 생명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의 분노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몇 군데 나오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다가 안 돼서 뭐가 채워지지 않아서 분노하신 장면은 한 장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의 역사가 땅에 떨어지고 파괴되어질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분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노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노여워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탐심과 욕망과 내 정욕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채워지지 않아서 분노하고 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나를 향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를 책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삶이 우리는 오히려 한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분노하고 노여움을 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폴리스는 그의 책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에게도 소망이다. 우리는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을 말씀하신다. 사랑의 기반을 둔 하나님의 분노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이 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정의롭게 악을 심판하시고 남은 죄 문제를 멸하시며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고 죄로부터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 걸림돌이 생기고 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함의 역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는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왜요?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왜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한없는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껏 살아가길 원하시죠? 어떻게 마음껏이요? 선한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의로움 가운데서, 자유함 가운데서 마음껏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죄와 어둠과 악함과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로 자유껏 살아가길 원하시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창세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우리를 향하여 온 생각과 마음을 다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그 사랑,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게 하시는 넉넉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안에 내 삶 속에 이 탐욕과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린 때때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사람들이 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인간은요 전적 타락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규제하고요, 또 법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장자크 루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계약론에서 모든 그러한 규제와 그리고 법을 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면 그 자유함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규제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 서로 살아가는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지킬까요?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왜요? 전적인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어둠과 악에 이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선함과 거룩함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전적 타락한 자가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가 번창하게 되어지고 그 번성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숙주가 죽으면 그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함께 죽는 것입니다. 숙주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세상을 펼쳐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그때서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이 굉장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떼 붙였다 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처음에는요, 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잘못 만들어서 그 접착제를 만드는 거예요. 붙이면 다시 떨어지고 붙여놓으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실패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런데 그걸 연구한 사람이 가만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새로운데? 붙였다가 떼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때 붙였다가 또 뗄 수 있는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한번 붙였다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파손되어지거나 종이에 붙이면 찢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뗄 수 없는데 그렇지 않게 이게 쓸 수 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포스트잇이에요. 잘못된 것,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다시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죄인에게 용서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시기에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주시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는 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유용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깨우쳐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잖아요. 포스트잇으로 만들어서 떴다 붙였다 했는데 이게 안 떨어져. 그럼 뭐예요? 스카치 테이프. 안 떨어지면 스카치 테이프로 쓰는 거고요. 붙으면 포스트잇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이 안 되면 저것도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유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욥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8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열매와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탐심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된 말과 거짓된 삶의 모습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 13절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또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이 교회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본 곳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가장 세상에 피해를 준 것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갤럽이나 또 리서치하는 그런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가장 믿을 수 없는 그룹이 정치인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그룹이 정치인. 근데 그 믿을 수 없는 정치인 그룹보다 밑에 있는 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 교회예요. 교회가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그렇게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거꾸로 1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결과가 바로 이러한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냉철하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조금 안 되면 어때요? 우리는 분노하고 노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새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새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탐욕과 욕심과 욕망에 자리 잡는 것은 막을 수 없지요. 분노함과 노여움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흘려버리게 되면 그 마음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그 마음이 증폭되어지잖아요.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지잖아요. 미움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미움은 흘려버리지 않으면요 없어지지 않아요. 더 어떻게 해요? 커져서요. 더 커져서 용서할 수 없어.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생각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이 생각과 마음 흘려보내주세요. 흘려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용서함이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신 바 같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매미가 우려되죠. 이제 가을이 돼서 급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우려대는 것 같아요. 이 매미가 그렇게 울고 세상의 삶을 마치기 위해서는요, 땅 속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7년, 13년, 17년의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나와서, 애벌레가 나와서 성충이 되어서 우는 매미가 되기까지는요, 어떤 매미는 7년, 13년, 17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매미 운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애벌레가 돼서 나무를 타고 내려와 땅속에 7년, 13년, 17년 동안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탈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매미가 있는 곳에 가보면 탈피한 껍질이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피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충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짧은 건 2주, 오래 있어도 한 달,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루하루가 그 얼마나 간절하게 울어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땅속에 있던 유충이 땅 밖으로 올라와 나무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성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탈피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의 주기를 살아가는 매미도 그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탈피하며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어둠과 악함을 탈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영생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늘 백성의 모습은 역시 다르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셔서 이 길마르고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기에 오면 행복해지고 여기에 오면 즐거워지고 여기에 오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덜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은혜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오늘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갈 결단한 주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삶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안에 바라도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